저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이게 복음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선하다, 하나님이 토브, 너무나 좋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그 의무를 부여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구원자, 이 모든 목적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이야기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의 목적 이탈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이렇게 회복,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는 구속의 과정, 회복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현상적인 죄 말고 진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뿌리,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생기는가? 고통의 원인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면 악과 고통의 어떤 원인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많은 노력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과학자들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의 결과물이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과가 네 가지 정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첫 번째 원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 그러니까 이 비인간적인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학, 경영학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을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럼 고통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질병이에요. 원인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실제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아직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고통 속에 죽어가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질병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깨어진 인간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은 더 오래 지날수록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래서 불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률이, 죄송합니다, 1년에 자살하시는 분이 3,800명이 넘어요. 하루에 54명이 죽는다고요? 자살로.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어떤 출발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네 번째는 이제 무지입니다. 지금 무지는 거의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문명은 노력해 왔어요.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고통이 없나요?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고통의 원인이 이 네 가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통의 원인은 죄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가난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이런 죄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죄의 문제,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감옥에 들어갈 수 만큼의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불쾌하죠.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나. 그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소개해드렸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한 것, 이것을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마음이 원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것, 이것을 죄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의존 관계 속에 만들어오는 이 인간의 그 정체성을 벗어난 이것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앞서 소개했던 가난,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 무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지 그 뿌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제, 이 타락,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거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물론 해결책은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타락이라는 주제를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절대 의존 관계에서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이 죄의 출발이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내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요.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교회는 이래야 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내 중심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출발을 소개해주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선악과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는 노동의 명령, 문화의 명령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종교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지판과 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는 인간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라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선악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간 속에 수많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이 계속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점점 싹트어져. 그 마음을 뱀이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명령이에요. 근데 이 종교 명령 안에는 계약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앞선 명령은 일방적이지만 이 두 번째 종교 명령은 계약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나와 영원토록 살 수 있고 네가 이것을 어기면 너는 죽게 돼.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카버넌트, 언약,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딱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복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셨는가? 하와가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 내 이놈!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것에 둔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죄를 범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의존관계를 이탈하려는 마음, 불순종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없는 무언가 악한 것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유혹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나 성에 대한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유혹하는 것이지, 하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어떤 창조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홍수 가운데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그냥 마을에 그냥 삽시간에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물이 인간 모든 인류에게 다 쏟아져 나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절대 의존 관계를 포기하려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마음이 죄의 본질이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죄 하면은 그런 윤리적인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결과는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전적인 무능한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전적 무능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실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찾는 자는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다 죄로 치우쳤다. 그래서 무익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선언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죄에 치우치는 상태가 되었다. 죄의 성향을 갖게 된 것이죠. 죄의 성향. 우리가 의와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이렇게 기울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가 우리가 무익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죄는 일종의 중력과 같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중력. 여러분, 중력은 무엇입니까? 중력에 의해 우리의 몸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듯이 악을 지향하는 중력이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철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죄의 중력이 우리를 이끄는, 가만히만 있어도 중력에 의해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다. 죄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행하는, 죄의 노예다. 죄가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던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신학적인 죄의 결과가 있어요.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오늘, 다음 주 이 4주간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하지 않으면 이걸 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학적인 죄의 결과가 있어요. 신학적인 죄의 결과. 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관계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죄는 일단 네 가지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네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어요.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대리자의 직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관계 단절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에 단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 저놈이 나에게 했다고 계속 원인을 돌리잖아요. 계속 나는 잘못이 없어요. 계속 원인을 돌려. 여러분, 이게 갈등의 출발이에요. 모든 관계에. 부부가 말이죠, 뭐 큰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 원인을 남 탓하잖아요. 그때부터 가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 내 탓이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큰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내 탓이잖아요. 왜 저 사람의 차를 주고서 주차해 나가지고 이렇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남 탓하게 쉬워. 정치도 대통령 문제고 국회의원 문제고 다 남 탓하잖아요.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예요. 자연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면, 왜 환경 문제가 생기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환경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자연과의 파괴, 조화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갈등과 고통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네 번째는 자아의 관계예요. 인생이 너무 우울해요.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우울증 걸려있고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정신질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인간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더 심각해요. 그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원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죄의 책이라고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오염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성격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부패성.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 모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원죄, 오리지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범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범죄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 열매는 사과가 열듯이 이 죄인의 어떤 나무 속에는 계속 죄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실행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들,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의 속박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의 열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도 한 3일 정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한 사람을 돕는 것 평생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교육을 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 인간은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떠난 인간 존재를 성경은 놀랍게도 바람에 나는 겨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 전 인간의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물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을 의존하면 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겨. 알이 빠져버린,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말이죠. 겨와 같은, 중심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에 의해서 그냥 흩날리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죄의 결과, 전적 무능의 상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사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가 죄다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이죠,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류가 다시 창조 질서대로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주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고생하며 유리방황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리방황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없고 내가 살 집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때로는 강남에 살고 여유롭게 살고 때로는 병 없이 살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내 삶의 의미의 목적과 뜻을 모르면 예수님의 눈에는 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처럼 보여요. 죄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절대 의존 관계에서 떠나버린 그런 인생,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 바른 목적과 회복과 방향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총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은총을 베푸셨어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 보니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이 도망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해요. 이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찾기 싫어한다고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는 살려놓으셨다고요. 왜 육체를 살려놓으셨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죽음을 유보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구약의 복음을 요약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모든 성서학자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해석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을 미혹한 뱀,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며 아담의 죄를 짓자마자 메시아를 예비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에서, 하와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이후에 모든 구약의 역사는 계속 누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해하지만 왜 태어나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는지, 정말 이 태어난 분이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절대 의존 관계에 부합하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의 고백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장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곤고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절대 의존 관계로 하나님의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절기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정말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